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 인생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함이라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선과 악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우리를 그 악함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져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함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그 섬김으로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을 그렇게 순종으로 가꾸어 주시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기도문 11번째입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번에 대한 두 번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다만 악에서 이 구하옵소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악이겠죠. 그죠? 악은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본 바죠. 그 악이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서 유래했냐면 페네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페네스가 뭐냐면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은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뭐죠? 푸토코스죠.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페네스는 뭐냐면 이거는 육적 가난입니다.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은요, 이거는 영적 가난이죠. 그래서 이 푸토코스가 해결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됐죠? 요 육이라는 것은 결국 그럼 뭐겠어요? 이건 목숨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영은요, 이거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곧 뭐겠습니까? 세상일 거고 세상의 왕인 나에 대한 갈급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푸토코스, 가난, 영생,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천국이겠죠? 천국은 누구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예. 전도서를 누가 썼냐면 이제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온갖 지혜를 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온갖 이치가 다 열려있는 사람이었었죠. 게다가 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 솔로몬 왕 때였었어요. 예, 솔로몬 왕 때. 엄청나게 부했죠. 예, 부했다는 얘기는 요 페네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페네스가 육적으로 엄청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이 요 육적 부함 속에서 계속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심령이 가난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걸 어떻게 계속 해결했냐면 요 육적인 걸로 계속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헛됨이죠. 그죠? 헛됨.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였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 노년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그 노년에 깨닫고 요 심령이 가난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청년의 때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딱 인생 말미에 전도서를 딱 쓰죠. 네, 그렇게 씁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악의 개념이 아니라 호네로스는 이 페네스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하지 않은데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선합니까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나마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저는 악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잘못한 뭐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제 스스로에게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그 법 지키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뭐냐면 다 악한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아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이 페네스에서 유래했는데 페네스가 육적 가난이죠. 맞죠? 아무리 부자도 육적으로 아무리 부자도요 자산이 무슨 뭐 몇 억이 되고 몇 천억이 되고 몇 조가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뭐예요? 그 재산을 늘려가려고 그러죠. 만족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잖아요. 요즘에 뭐 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안 그러잖아요. 맞죠? 있는갑다 그러잖아요. 몇 천억 돼야 부자구나. 그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늘려가요. 그 욕심의 끝도 없어요. 그 끝도 없어요. 그 육적인 거예요. 이 육적 가난. 그래서 이 페네스는 원래 가난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기준인 거예요? 어디에 기준인 거예요? 어디에? 한 달에 이렇게 막말로 따져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난한 거예요? 누가 가난한 겁니까?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으시죠? 맞죠? 페네스. 그죠? 천만에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10만 원이면 좋거든.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한 달에 1억을 갖고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이 있는데 1억도 부족하다고 늘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페네스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10만 원으로 살건 100만 원으로 살건 1000만 원으로 살건 1억으로 살던 요거 없으면 나한테 10만 원 없으면 한 달 살 수 없어요. 나한테 100만 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한테 1억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요런 마음의 상태면 그 사람의 중심이 요러하다면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페네스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육적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숨의 기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 뭐 게으르게 살던 열심히 살던 간에 하여튼 살기 위하여 요거를 충족해서 요걸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포네로스. 다 악한 자들. 왜? 뭘 못 보고 있으니까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영생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깜깜한,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에바다. 깜깜한. 그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에서 건져나. 우리의 목숨이라는 기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은 뭐 어차피 정해졌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목숨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우리한테 수명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한다고요. 그걸로 뭘 하려고? 내 목숨의 기간을 보장받으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호네로스 하다니까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면, 가자.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목숨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뭐 영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속에서의 그 영생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제 이 페네스에서 이 육적 가난한 상태에서의 그 모든 수고들을 끝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채우죠. 터커스, 오직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하여 집중하죠. 집중하게 되죠. 그렇다고 10만 원 필요 없어요, 100만 원 필요 없어요, 1000만 원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악함 속에서 주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낸 사람, 그래서 그 진리의 영역에 눈뜬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10만 원 필요하지. 네. 뭐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어디 됐든 실제적으로 목숨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 목숨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요. 여전히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적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수고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뭐라고요? 네가 여전히 악하네? 이러지 않다고요. 왜? 그의 삶은 요 페네스를 해결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보너스의 인생. 왜요?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내 육신적 삶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뭐 했는데? 네. 이 땅이 전분해가지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나그네와 같이, 어류민과 같이, 그렇게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산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 여전히 이 세상, 이 땅, 여전히 페네스가 기세등등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것도 채워주신다고요. 왜? 왜 채워주세요? 왜 이 페네스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악의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 건져내시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직접 불렀을까요? 왜요? 그는 그 스스로 하늘에 닿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 중에 그 최고가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로 뭘 냈으니까요? 왕을 냈어요. 초대 왕을 냈다고요. 왕가 출신이라고요. 왕가 출신. 게다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 그래요. 율법. 게다가 율법에 또 능통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합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하늘에 닿은 자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자! 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의 말이 안 맥혀요. 왜?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머리 꽁지에서 다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한테 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너 스스로 하늘에 올랐어? 그래? 그러면 너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하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선 그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을 구약으로 딱 찍어 놓으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누구겠습니까? 니무롯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온 니무롯. 당시의 용사, 강한 자. 그리고 니무롯이 뭐예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귀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셨어요. 포토코스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실 때 그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뭐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결하세요? 이것부터 해결하세요. 하나님 안에 먼저 바르게 서십시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이 페네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것도 뭐 하시라고? 필요하시면 구하시라고. 더 나쁜 거 아니라고. 나쁜 거 아니라고. 되셨죠? 왜? 지금 이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유지했는데? 네. 내가 내 열심으로 유지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뭘 위하여서? 예수와 예수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됐죠? 뭐가 됐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되셨죠? 그렇게 마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역사로. 할렐루야. 아멘. 세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속히 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갇힌 자들? 악에 갇힌 자들 빨리빨리 건져내셔야죠. 그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보겠습니다. 네, 푼트물로 진행할게요. 악은 이제 포네로스, 헛된 수고죠. 네, 헛된 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진리겠죠. 참된 것. 그죠? 그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참된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 참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뭐하는? 쫓아가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 알아먹고 오라고 하는 그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인데 그게 우리의 뭐예요? 원수예요. 그 원수의 실체는 뭡니까? 사탄이라고요. 이렇게 검은 뿔 달리고 피 툭툭 흘리고 삼시창 들고 다니는 그런 사탄적 이미지가 사탄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눈뜨지 못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신 그 비진리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나 자체가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그거에 시험을 봤죠. 마귀 시험하는 자. 네.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옛 자아 하나님의 구원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악이에요. 악. 포네로스. 원수. 사탄. 마귀. 이렇단 말이죠. 잘 들려? 확실히? 뭐 인생이 좀 이제 방향이 잡혀? 이제 세상에 눈 떠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야? 쫓찬이군? 머리 쩍대지 말고 얘기를 해봐. 이제 세상에 대해서 눈 떴는데 이제 살만한데 이놈의 세상이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적어야 돼? 뭐야? 아직 눈 안 떴네. 죽을 때까지 눈 뜨지 마. 알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떴냐? 솔직하게 얘기해봐. 실눈. 실눈. 실눈이야. 확실하게? 실눈으로도 뗐냐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같아요가 어딨어. 스스로 정직하면 떴다 안 떴다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럴 거예요. 거예요. 그럴 거에는 뭐냐고. 떴다 안 떴다 두 개밖에 없다고. 실눈 떴어. 전 떴다고 생각해요.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팅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말씀하시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뭘로요? 욕심대로라 그러죠? 네. 그죠? 예, 욕심. 하나님 나라에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뭐니까? 다 안전하니까. 채워졌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니까. 그럼 욕심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있죠? 그죠? 이 땅에. 우리가 결핍을 어디서 느껴요? 이 땅에서 느끼죠. 여러분들 아마 은혜 받으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면 나의 어떤 그 결핍도 못 느낄 때가 있으세요. 예, 뭐 소위 말하는 그 올람으로 확 넘어가 버리면은요, 육의 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놓이거든요. 그 순간.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진다. 이번에 이제 그럼 거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금방 내려와. 현실로.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수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죠? 예, 그래서 뭐 포네로스한 자들, 그러니까 육에만 집중해 있는 자들은 육의 기간이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옛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네, 이게 본성입니다. 네, 그럼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럼 이걸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 선악과라는 이야기는 푸토코스가 없는 상태에서요. 푸토코스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페네스 그래가지고 뭐 가난하면 악한 거고 부자면 선한 거고 이런다고. 다른 말로 따질게. 선악과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또 힘이란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소유. 그죠? 소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로부터 뭐 해야 돼요? 자유해지셔야 돼요. 소유로. 그렇다고 또 오해 없으시면 안 돼요.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소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소유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 놓여지셔야 됩니다. 자유해지셔야 됩니다가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돼. 엄지손가락 빨면서 살아보세요. 살 수 있나? 못 산다고요. 그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그 무소유가 아니라고요. 네. 기독교의 소유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라고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이 그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뭐 하는데? 더 늘려가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요. 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그 내용들은 오로지 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의 그 이름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복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악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뭐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죠. 아담하고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 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뭐니까? 내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걸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게 왜 악한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악한 건데. 즉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어디에? 죄인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 죄인. 그 누구였었어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서 죄인 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헛된 수고라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맞네. 주신 의도대로 율법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측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 헛된 수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중심으로는 결코 그 의롭고 거룩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의로 쓸 수 없는 자구나. 그거 알아먹으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려고 하고 있으니 그게 포네로스라고요. 헛된 수고하고 있다고요. 헛된 수고.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서게 하셔야. 하나님 없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악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뭐 했어요? 팔복했죠? 그죠? 그 팔복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누리겠다고,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복 받으셨어요? 당신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신 분 드리세요. 복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세요? 누리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죠?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페네스. 육적인 것만 추구하던 그 악한 삶, 포네로스, 헛된 수고하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며 사니까. 맞잖아요.
아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가치가 됐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가치가 돼버렸네.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죠. 맞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인생관이 확립이 돼버린 거죠. 맞죠? 그 인생관이 그렇게 확립이 되니까 그 인생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힘의 논리에 훅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이 사회에 이 악한 사회에 그게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쇠뇌당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듣는 게 그거니까. 그러시지 않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라색 동그라미 2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에게 속아서 실족하는 시험의 세상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가 자를 십자가에서 멸하여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지금 우리가 좀 더 이 기도를 확장해서 확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옛 자아에게 속아서 실족하는 시험의 세상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 악한 자를 십자가에 몰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뭐 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 우리 루키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그래서 그 심령에 가난한 거, 육적으로 가난한 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포네로스가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그 악함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세계, 그 비진리가 진리라고 착각해서 그 비진리만을 추구하는 그 삶, 이걸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으로 따라 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참 앞뒤 안 맞게만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도 있다니까요. 분명하시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비진리 안에 진리를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비진리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비진리는 진리를 담기 위한 한시적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그릇도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이름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다 주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